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육신의 약식과 함께 영혼의 양식을 먹겠사오니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디도서하고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이 두 권의 성경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디모데 전서를 봤었죠.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디모데후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공통점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낸 편지고 그 사람이 다 목회자.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이제 이 시기였었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로마에서 다시 사도행전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뒤에 있는 흔적들 따져 보니까 로마에서부터 그레데 성으로 해서 에베소로 해서 다시 마게도니아까지,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갈 때까지 요소 중요 교회의 동역자 목회자들을 떨궈 놓고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하고 자신이 다시 이제 그 교회에다가 하나씩 편지를 보낸 책들이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게도니아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빌립보였을 것이다 생각하고 빌립보에서 에베소로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 그리고 빌립보에서 다시 이 크레테 섬, 지금의 이제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으로 보낸 편지, 여기에는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를 이제 숨겨놨었어요. 여기 보낸 편지가 디도서.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좀 더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에 아마 저 니고볼리라고 하는 데서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의 행적이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서 이제 로마의 마지막 2차 투옥이 일어난 것 같고 2차 투옥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사랑하는 그 사역자한테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의 모든 사역이 바울 서신과 바울 사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편지들은 이제 오늘 마저 한번 보게 될 거예요. 먼저 이제 그 디모데 전서를 봤으니까 오늘은 디모데 후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이제 몇 번씩 나오죠. 근데 디도가 사도행전을 보면 헬라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인,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종한 이제 헬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디도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중요한 이제 몇 번 사역을 하게 되는데, 디도라는 이름이 제일 이제 많이 나왔던 적이 언제냐면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봤을 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몇 번씩 보내고 왔다 갔다 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평도 하고 문제가 많았을 때 처음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를 좀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디모데가 갔다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손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보낸 사역자가 디도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마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더 디모데보다는 나이가 좀 있기도 하고 조금 더 아마 성격도 좀 괄괄하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그 어려운 교회 안정시키는 그런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보겠지만 이 그레데 섬, 이 디도가 이제 남겨놓고 사도 바울이 디도를 남겨놓은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지역도 이 섬 지역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성 좀 있어요. 뱃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거칠고 거짓이 많고 그 당시에 이제 문화 가운데 지금 이제 크레타 섬이죠. 그레데 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거짓말쟁이 섬, 음란한 문화가 제일 많이 유명한 섬. 그래서 아주 그냥 그 당시에 소문난 섬이 그 지역이 이제 크레테 지역이었어요. 거기 교회였으니까 여전히 또 문제가 많았으니까 디모데 같이 온순한 사람이 가가지고 사역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 전문가 디도를 바울이 거기 섬에다 이제 뚫고 놓고 그 그레데 섬의 그 그레데 교회에도 역시 이 당시 제일 이제 문제가 됐던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단들을 대처하는 것에 대한 그 당부,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제 생각하기엔 교회를 이제 안정하려면 이제 교회를 잘 조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와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에서도 역시 똑같이 장로 세우고 감독 세우고 교회를 중직자들 세워야 되니까
중직자들은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보낸 게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약간 겹치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이 디도서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디모데는 조금 더 내용이 많죠. 디도는 좀 더 간략해요. 그러니까 디도는 아마 네가 마음대로 해. 아마 사도 바울이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특수사기이기도 하고 디도라는 사람 성격 자체가 또 이제 그런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기 이제 그런 특성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디도서에서도 1장에서는 교회를 이제 세우는 중직자들 임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1장 후반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성도들 중에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쭉 써서 보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짧고 간단하니까 우리 내용들 한번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장 1절부터 디도서 피셨죠? 이 짧은 성경들은 찾다 보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디도서 1장 일단 볼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이 1절과 2절 두 번 봤는데 1절 2절에 지금 약간 그 딱 인사말에서 다른 데하고 다른 그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죠. 진리, 거짓이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면 각각 그 서도에도 다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지만 그 교회에 필요한 그 중심되는 그 단어들이 다 다른 게 있거든요. 디도에는 지금 1절에 진리의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절에서는 거짓이 없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쭉 내려가 보면 8절 9절부터 보면 믿분 말씀 믿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믿분 말씀 바른 교훈 10절에 헛된 말 속이는 자 11절에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가르치는 자 또 14절에 보면 진리를 배반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자 이러면 쭉 지금 계속해서 이 거짓말하는 것 거짓 증거 바른 진리가 아닌 거짓 교훈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제일 큰 문제 역시 이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제일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거짓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구나. 특히 목회자가 이단을 분별하는 일에 너가 제일 좀 신경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역시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바울에게 디모데도 영적 아들이었고 디도도 영적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5절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지금 바울이 풀려나서 쭉 가다가 그레데에다가 디도를 남겨놨다라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 교회에 있는 이 어지러운 일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어떻게 세우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되고 감독은 목회자 또 뭐 사실은 그 당시 장로나 감독은 비슷한 지위였던 것 같습니다. 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거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세워야 되는 게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함이라. 이렇게 보면은 나는 이제 평생 장로 될 일 없겠구나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조건으로도 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의 조건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뭐 작아서 그렇지만 큰 교회들 보면 장로 투표 이제 세우려고 이렇게 해보면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사람이 누구 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서 뽑히는 사람들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품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도 좀 다들 이렇게 장로님이 좀 많이 세워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주시는 대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가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 할례파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야. 유대인. 할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고,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고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자다라고 아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하게 비난을 하죠.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병이라라고 하는 이런 말이 옛날부터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 하면 그 당시 문화 사고인데 그레데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옛날부터 쭉 나와서 그 당시에 그냥 다 알고 있는, 이게 아마 그러니까 이제 역시 이렇게 쭉 주석들에 찾아보면 몇 세기 전부터 어떤 이제 그 그리스 철학자가 그레데 사람 하면 이런 사람이야라고 어떤 글이나 이런데 막 써놨던 것이 다 이렇게 퍼져가지고 사람들 머릿속에 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아마 또 그렇게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 있는 그 교회가 그레데 교회니까 그 교회도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심하면 출교까지 시켰잖아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 이런 헛된 이야기를 가진 자들,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 엄하게 꾸짖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필요한 엄한 책망과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절 그들이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15절을 깨끗하지 않은 거 더러운 것 아마 음식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으니까 제사 음식 이거 아무나 먹어도 돼. 나는 뭐 그냥 괜찮아. 꺼리낌이 없어라고 하는데 실제 행동이나 그 삶은 전혀 믿음과 관계없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 사람들이 이제 이 거짓 교사들 이야기를 들으면 난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하니까 이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거짓말하고 그래도 돼. 그냥 믿기만 하면 돼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 그레데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휙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음란한 그런 죄를 짓기도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그 헛된 이야기들을 막 쫓아다니고 하면서 나는 믿어.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그 거짓 이단의 거짓 교사들한테 성도들이 많이 휩쓸려 넘어가가지고 말과 삶이 다른 그런 분위기가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말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들은 가증한 자야. 실제로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야. 실제로는 믿음을 떠난 자야. 그런 사람들은 엄하게 꾸짖어야 돼. 지금 이 이야기를 디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보니까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키예요. 장로들 세우고 가르치는데 이 교회에서 항상 이 바른 교훈, 거짓 그 가르침과 대비되는 바른 교훈, 이게 지금 제일 핵심 키워드 같습니다. 이 그레데 섬 교회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대할 때 늙은 남자한테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 성도들한테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고, 4절 보니까 특별히 이 늙은 여자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고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들을 이제 세울 때 특별히 이 남자 디도 사역자가 다 할 수 없는데 나이 드신 권사님들, 좀 나이 드신 그 여성분들이 젊은 이 여자들을 이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나이 드신 그 여자 성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게 하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젊으시니까 서로
뭐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실은. 왜냐하면 나이들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배울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어릴 때 어떻게 했는지, 어린이들 어릴 때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젊을 때 힘들 때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많이 나눠지시고 또 서로 도움도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나눔과 서로의 권면이 좀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6절 보니까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하고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9절에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게 하려 함이라. 이 종들과 상전의 관계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에서도 이 당시에 이미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된 그런 형제 자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회와 교회를 혼돈하지 않도록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뭘 13절에 기다리게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게 한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또한 기다리며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성도는 우리는 항상 그래서 다시 올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만 이상해도 주님 저 안에서 다시 저렇게 오실래나? 우리 선조들이 선배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살았거든요. 우리도 주님 오심이 가까움을 보면서 더더군다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기 바래요. 3장 볼까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통치자들이 누구였다고요? 네로 황제. 가장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로마의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순종하고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또한 준비하게 하는 일. 이게 또한 교회가 정권과 합하고 무슨 야합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에 마땅한 질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넘어가 볼까요?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 지금 앞에 장로를 세우는 사람들의 조건, 교회를 또한 그 세우는 질서를 세우고 정권에 또한 그 순종하고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 뭘로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 너희가 아무리 하려도 안 되는 일이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힘입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3장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사람들이 거칠다고 해서 너 그렇게 약하게 하면 안 돼. 굳세게 이야기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의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하여 다툼은 피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가지고 다투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다투도 되지 않습니다. 안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투는 것은 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안 되면 멀리하라,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혹시 다른 교단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옳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다퉈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전하고 하는데 그것이 돼서 이단 듣게 할 때 이단을 한번 내가 말로 한번 설득해 보겠다고
한참 붙잡고 넘어가다 보면 내가 어느새 이단에 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마시고 전화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신발 털고 손 털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전도도 똑같습니다. 전하고 맡기고 안 되고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언젠가는 주의 자녀일 때 또 다른 사람 통해서 들어오고 듣고 하다가 또 돌아올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20번 30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 한 20번 이상 복음을 들어야 교회 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내가 한 15번째구나 그냥 생각하시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럼 누군가가 또 16번 17번 20번까지 가겠지 라고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툼은 많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절 보니까 내가 아담 하나 두 개골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하라고 지금 돼 있죠. 아까 우리 지도에서 마지막 로마에 갇히기 전에 사도 바울 마지막 흔적이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다 모이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거기서 마지막 그런 대규모 집회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요가 우려되어서 그 로마 그 박해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더 이상 풀려나지 못하고 순교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 니고볼리로 오라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죠. 14절에 우리도 열매 없는 자 같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느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는 짧은 책 디도서를 봤습니다.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 볼까요? 한 장 앞에도 있죠. 디모데 후서는 이렇습니다. 앞에 잠깐 보시면 니고볼리에 이제 아까 디도서의 마지막에 다 모이라 니고볼리에서 보자 나는 거기 있을 거야라고 했었죠. 니고볼리에서 그 다음 행적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 있는 것으로 이제 바울이 나타납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이제 처음에 1차 투옥 때는 가택연금 수준이었는데 두 번째는 사형수들이 갇힌 그냥 중대한 범인이 갇힌 이제 그 죄의식을 갇히는 감옥에 갇혔다가 여기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고요. 사도 바울도 이제 거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풀나지 어렵겠구나. 이제는 내가 순교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자기도 이제 느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진짜 개인적인 그런 소회를 나누고 내가 달려온 길에 대한 하나님의 배에 대한 그런 감사 인사도 하고 이제 이런 편지들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쓰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은 너희들도 역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인내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무리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복음 전파에 대한 당부를 하는 것으로 이 디모데후서를 마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바울하고 아마 조금 친분이 있던 사람이었다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친숙하지만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이 글을 봤으면 틀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편지 쓰면 그래도 한번 울어는 주시겠죠? 같은 사실 마음으로 우리가 이 바울의 그 마지막 심령을 바울하고 우리가 그래도 친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바울 그죠? 가서 이제 천국 가면 또 악수도 한번 할 수 있고 당신 압니다라고 할 만한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바울의 그 마지막 편지를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디모데후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양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여기서부터 벌써 눈물이 팍 쏟아졌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다른 데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만 지금 바울의 그 마음은 정말로 이게 아마 좀 애절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래서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이 계속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디모데를 위해서. 디모데를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디모데의 그 청결한 양심,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순결한 그 믿음을 보면서 그리고 디모데가 수시로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걸 생각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기쁨이 가득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 이야기도 봤었잖아요. 부모와 그 조상들이 내려주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부모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믿음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는 아마 이제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라고 하는 것 봐서는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는 아마 혼혈일 것이다. 유대인하고 이제 이방인하고. 근데 아버지 쪽으로는 이제 믿음의 이야기가 없어요. 어머니 쪽으로. 어머니가 유대인 쪽이었을 것 같다. 근데 그 어머니의 믿음과 외할머니의 믿음으로 디모데가 이렇게 다 나왔던 거예요.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을 사형수도에 갇혀 있는 그런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울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해요. 바울 아는 척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정말 이렇게 감옥에 있고 뭐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안 좋은 위치에 가면 지인들이 다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니까 그동안 바울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 갇혀서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 바울 아는 그런 티를 전혀 안 내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바울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마음 슬프겠죠. 그런데 너는 갇힌 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죠. 11절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러니까 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아름답다. 성령께서 지키시는 복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아름다운 것이다. 네, 참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이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지키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닿을 것이다. 그 고난을 내가 받았지만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은 부끄러울 수 있지만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랑으로 끝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고 고난을 받으라.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어요. 참 그 중에 부겔로와 히모게네도 있다. 오죽하면 실명까지 거론했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잘해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도 나를 버렸다라는 게 참 얼마나 좀 그렇겠냐고요. 근데 또 보니까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한테 지금 엄청 잘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네시모로의 집에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좀 이야기도 하죠. 이 오네시모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 주고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난 사람이다.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다 누가 진짜 친구인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서로에게 주님의 은혜로 또 특별히 어려운 데에 있는 분들을 더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기 바래요. 2장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2장 2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 그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하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는 숫자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것 아시죠? 바로 이 원리에 따라가는 거예요. 배가의 원리로 한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이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우리 선교단체 중에 이제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단체 가면 이 말씀이 그 내비게이터의 선교의 그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한 사람을 충성된 제자로 세우고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세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세우고 그 동안에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세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놓고 하지만 우리 소수로 세우는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자녀이고 또 옆에 있는 목장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회에 나가 다른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앞으로도 교회가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충성된 사람 하나. 아무나 세워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복음에 충성된 사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시기 바라요. 사랑의 교회가 지금은 3만 명, 4만 명 되는 엄청 큰 교회가 되었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처음에 시작은 딱 12명만 데리고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12명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교회를 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충성된 사람 12명 데리고 제자 훈련 시키고 몇 년 동안 그 12명 데리고 사역해서 그 12명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지금의 사랑의 교회가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스파르타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 여러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세우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끊어지면 안 돼요. 물은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3절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대는 다 훈련이 반드시 있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복 내려주실 것입니다. 수고를 그 복을 기대하시면서 복이 아니더라도 고난도 복인 줄 믿고 충성하고 훈련하고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네, 우리 작년에 우리 이 말씀 암송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 부활절 때 이 말씀을 같이 암송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다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2장 8절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한 번만 더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네,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다윗의 씨로 구약부터 이미 약속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지금 바울이 그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사형수의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리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먼저 필요합니까?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똑같습니다.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고. 어디 가나 이 참 교회 안에 말다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디도서에서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다툼을 피하라고 하고, 여기도 말다툼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하는 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다.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뿐이다.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17절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 중에 후메네오가 있고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는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파문한 사람 중에 후메네오는 사람이 있었고,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역시 그저 같은 수준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였어요.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이미 있었다. 이제 이미 우리 다 부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20절 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또는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그 중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그런데 정말로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는 것이다. 내가 금그릇, 은그릇 아무 관계 없다. 하나님을 쓰시려면 깨끗한 그릇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의 마음에 선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믿음으로 쓰시기 바래요. 내가 지금 형편이 좋고 나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르는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감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이 거역하는 자는 아마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불신자를 또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도 마음을 온유함으로 그 마음을 그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혹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서 진리를 알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는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된다. 이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는 이미 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시대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말세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말세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고통받는 때야. 그 말세가 언제까지 계속됐습니까?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지금 여전히 우리가 고통받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고통받는 말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지독하게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해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다. 지금 때랑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말세를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는 말세의 지말이라고 좀 이야기하잖아요. 말세 중에서도 거의 끝자락이다. (7절) 보니까요. 그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 이 중에서 배우기는 정말 열심히 배워서 뭐 새로운 거 없나? 뭐 없나라고 쫓아다니긴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은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배우는 것에만 그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면 모세가 이렇게 뱀을 잡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때 애굽의 술살들도 처음에는 같이 따라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니까 애굽의 술살들도 역시 자기 지팡이 갖고 뱀을 만들어요. 그 사람 이름이 얀네 얀브레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냥 얀네 얀브레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얀네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이 지금 이 시대도 진리를 항상 배우고자 하면 진리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항상 진리를 대적한다. 그 사람들은 마음에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하는 버림을 받은 자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얀네와 얀브레가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11절 박해를 받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사도 바울이 다녀갔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게 바울의 몇 차 전도 여행일까요? 1, 2, 3차 중에 셋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됩니다. 2차, 네, 틀렸습니다. 네, 1차, 그렇죠. 처음 바울이 지나갔던 곳이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인데
이 지역을 지금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가 그 1차 전쟁 이 세 곳 지난 중에 디모데가 거기 있었어요. 어딨냐면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거기서 매 맞고 돌 맞고 하던 것을 디모데가 거기서 본 거예요. 내가 네 고향에서 루스드라에서 매 맞고 고난 받은 것 너 기억하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어떤 박해받은 것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 가운데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나를 건지셨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이처럼 박해를 받을 거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더 속이고 더욱 또 그 때문에 속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배운 것에 확실한 것에 거하라.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지 다른 사람들의 속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거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성경 배운 것 안다. 너 누구에게서 성경 배웠니?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바울에게서 배웠죠. 또 누구에게서 배웠다고 얘기합니까? 외할머니하고 어머니한테 배웠겠죠. 그 배운 것을 잘 기억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또 우리 홍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 스스로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운 진리의 말씀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에서 보니까 이미 어려서부터 성경을 디모데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만나서 그 다음부터 같이 동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일수록 더더구나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이 어려서 배운 말씀이 중간에 청소년기 청년 때 이 아이들이 이제 세상에서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의 힘이 이 아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요. 심어준 말씀이 있어야 이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지켜내고 지탱해내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심어준 말씀이 없으면 그 아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힘이 없어요.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장성하여서 지금 다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는데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독하신 분들이에요. 그 많은 것들을 뚫고 오신 것은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면 어려서부터 정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붙드시기 바래요. 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심판 때 모든 사람이 서게 되는데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만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자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비가 오든지 말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스로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에 일어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를 이 4장에서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이 마지막 편지인데 좀 좋은 말 해도 되는데 그 고난 받은 얘기를 많이 하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제 마지막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전제는 포도주로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이 벌써 다 부어져 다 쏟아져서 이제는 다 흩어져서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어. 이제 순교당할 죽을 일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미 아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의 살 사명은 다 끝난 것 같다. 여기까지 정말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너무너무 참 이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마지막에 이제 자녀들 앞에 놓고 나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너희들도 나의 길을 따랐으면 좋겠다. 이 유언하는 정말 이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이 다가 이제 눈앞에 오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배하고 계신 거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이다. 9절 디모데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굉장히 외로움 가운데 힘들게 있으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이제 의사죠. 아마 이제 이 로마 감옥에 1차 때는 디모데가 늘 함께 있었는데 2차 때는 누가가 함께 있으면서 돌봤던 것 같습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이 마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가는 2차 전쟁 갈 때 이 마가 때문에 싸웠잖아요. 1차 때 가다가 힘들어서 뒤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래서 사실 그때는 마가랑 바울이 안 볼 사람처럼 이렇게 사이가 갈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뒤에 벌써 이제 화해가 돼서 한 동력자가 된 거예요. 마가가 나중에 누굴 따라다녔다고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실제 이제 우리 나중에 보게 될 베드로 전후서는 거의 마가가 쓴 거랑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불러준 것을 베드로의 충실한 수행원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때 벌써 이제 바울과 화해도 해서 바울에게도 좀 중요한 사역자가 되었으니까 마가를 데려오라고 마가에게 지금 시킬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근데 이제 디모데가 마가가 어디 있는지 또 한참 찾아서 헤매가지고 데려가야 되겠죠. 그리고 올 때 13절 보니까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둔 겉옷 가져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 갖고 오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안에서 좀 추웠던 것 같아요. 그 겉옷 갖고 오라 그러고 가죽 종이에 쓴 것 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마지막 집필 활동을 좀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공부하려고 끝까지 이 복음에 대한 열정도 놓지 않는 이제 바울인데 아마 더 못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지금 에베소에서 이 알렉산더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큰 일을 당했었단 말이죠. 그가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마지막까지 뒤끝이 있으시네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1차 재판은 이제 그 2차 투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데 한 번 재판 받고 나니까 방청객이 있으면서 그래도 바울 편에 있던 사람들이 싹 다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1차 재판에서 벌써 바울에게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질 분위기가 됐겠죠. 그랬더니 그때 잠깐 있던 사람들마저도 다 도망가고 지금 하나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될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심인 줄 믿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에서 건짐 받았다는 얘기가 좀 누구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다니엘 사자굴에서 건짐 받은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건진 것처럼 나도 하나님 주님이 사자굴 감옥에서 건져내실 거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이미 얘기했잖아요. 바로 앞에서 나는 달려갈 게 맞추고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고 지금 나는 전제로 다 부어진 바 되고 이미 순교할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지금 사자굴에서 건진 것 같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한 얘기 뭐냐면 죽은 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상징하냐면 다니엘서 나중에 우리가 또 볼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의미도 있는데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 사상이 벌써 다니엘서에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사도 바울도 여기서 또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을 것이지만 나는 천국에서 다시 살 거야. 지금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천국에 있게 하실 거야 라는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그래서 이 땅에만 있지 않냐고 부활한 후에 죽은 후에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과 천국이 없으면 고난 받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죽고 끝나는데 그 고난 안 받으면 되지.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자고 해서 건져기 때문에 나를 부활시키셔서 천국에 있게 하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지금 나오죠? 나를 천국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니까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마지막 보는 이제 쭉 끝 인사를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고 트로비몬을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언젠가 가긴 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이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가 아마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마가도 데리고 옷도 챙기고 성경책도 챙기고 해서 갔던 것 같고 가서 또 같이 감옥에 갇혔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순교당하고 디모데는 풀려난 것 같아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아마 이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로마 그 감옥에 있는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이 문안한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지막 우리 바울의 편지들을 우리 같이 봤는데 바울의 유언과 마지막 부탁대로 우리에게 있는 그 선한 것 주께서 가르치신 것 우리 안에 있는 말씀 따라서 끝까지 복음으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 배운 것 주의 말씀 붙잡고 마지막까지 고통의 때 가운데 인내하며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